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공독해드립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거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말씀이 좀 길었죠. 이거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별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모세가 물론 피난가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이 들판에서 불이 막 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서 불을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보통 이 불이 난 거 구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 구경 가자 그러면은 정말 그 집이 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 재밌다고 보는 게 불구경입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불이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면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불만 나지 타서 없어지는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멀리서 보다가 모세가 저게 왜 안 타지 하고 궁금해서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이 보통 이게 큰 인물들입니다. 토마스 멀튼이라는 분은 수도원에 있는 분이었어요. 수도원. 그분은 그냥 이 미국 사회에서 오늘날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분은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어느 봄날 길거리에 몰래 수도사복을 갈아입고 이제 아닌 척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부르세요. 근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갔어요. 그런데 이 모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나올 때 60만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60만을 데리고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때 당시 애굽에서는 이집트예요.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라는 국가는 그때 당시 너무나 스트롱, 가장 강한 국가인데 거기에 일개 개인이 가갖고 내 백성을 달라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모세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 성탄 예배 때 올해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근데 물어봐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정말 인류 역사에 이 말씀이 인류 전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모든 과학과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과학의 근원이 되는 말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자, 제가 이 장면을 언젠가부터 묵상하기를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됐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적인 기적 속에 가시떨기 나무의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 장면은 자연적으로 보면 하나의 기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언젠가부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강의할 때 모세의 심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심정이 되고 나니까 이때의 장면이 훨씬 명확하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오로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한 번 만났던 그 모멘트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unforgettable. 전혀 잃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스트라이킹, 충격적인 장면인데 단지 그 장면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이 타지만 다 타서 없어지지 않는 불이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끊임없이 느끼는 게 뭐냐면 버닝 부시. 자기는 타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묵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은 컨수움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은 타다가 꺼지게 되어 있어요. 다 타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인간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사랑이 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10번을 사랑해줬는데 도저히 역사가 안 일어나면 됐지.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공자도 3번까지만 하는데 나는 10번을 했으면 나는 할 일 다 했어 하고 우리의 사랑은 이미 consumed already. 우리의 사랑은 다 타버렸어. 쟤만 남았어.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몇백 년 동안 끊임없이 불꽃으로 모세에게까지 왔는데 그때는 모세가 몰랐어요. 근데 뭘 통해서 하냐면 자기의 라이프를 통해서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는 사랑이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수를 계산해 보면, 내가 하던 일들을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다 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다 소모돼 버리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누구누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너무 괴롭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워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타오르는 사랑과 열정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버닝 부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드러난 계시였습니다. 모세는 이 계시를 평생 동안을 지울 수 없이 남아있으면서 조금씩 모세를 깨우는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걸 통하여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타오르지만 나를 향한 사랑은 꺼지지 않는다는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닝 부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런 뜻이에요. 전 우주로 봐서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게 모든 철학과 모든 과학과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만난 이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I am who I am. 여기 보면 알겠지만 현재형으로 늘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의 현재는 내일이 되면 오늘은 당연히 과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내일 얘기할 때는 어제 preached, 설교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내일도 다시 그는 설교한다고 표현하려면 모든 설교자는 항상 그 옆에서 계속 말하는 분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냐면 한 번도 모세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I am who I am.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현재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분은 절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와 함께 했지만 내일 되면 그거는 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I'll be with you. 그래서 저는 이 현재형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미래를 담고 있는 현재입니다. 미래를 품고 있는 현재. 그래서 이 말씀을 구태여 문법적으로 하나 더 변형이 가능하면 I'll be who I'll be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나는 현재 스스로 있지만 앞으로도 스스로 존재할 것이다. 모세에게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평생 지워버릴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처음에는 기적이었어요. 처음에 불이 타지만 타버리지 않기 때문에 갈 때는 호기심이 있어요. Maybe curiosity. 호기심. 아니면 하나의 miracle. 기적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abstract. 추상적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분명해져요. 자기의 라이프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의 축약이 어디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줄 때 여호수아를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나머지 작업은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은요,
모세의 깨달음의 계시의 확인의 전달입니다. 나는 처음에 불꽃을 보고 아무것도 몰랐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있는지 아직 몰랐는데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나를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 내가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야.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때는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절대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왜 이미 한다는 게 나는 시험이 좀 부족해요. 단지 모세를 통해서 느끼긴 했지만 여호수아에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하고 싶고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서 burning bush, 타오르는 불꽃이에요. 제가 모세의 심정이 됐다는 표현을 좀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은 그런 거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야, 꺼지지 않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의 사랑은 중도에 꺼질 수가 없어요. 배반할 수도 있고요. 다 소모돼서 거의 무관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타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꺼지지 않아. 자, 그 하나님의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세 부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결국은요,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선언할 수 있을 때는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burning bush라. 조금 어렵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두세 명 중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Among you. I am there. Between you. Just 2 or 3. I'll be among you. 예수님들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참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이제 제자들이 하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창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님 보고 도대체 당신은 언제 사람인데 감히 당신이 그럼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 보아하니 50도 못 됐는데, 아니 50도 못 된 사람이 그때 당시로 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는 것 같이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다시 영어로 할게요.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려면은 그거는 과거 중에도 대과거예요.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had been there. 내가 거기에 있어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어 공부를 안 하신 건지 그릭을 공부 안 하신 건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편견을 쓰세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사람들이 뻥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버닝 부시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 선언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오늘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의 사랑, 꺼지지 않는 사랑과 열정, 어쩌면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짝사랑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나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너희와 함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가 감격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꺼지지 않는 불꽃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요 임마누엘 오신 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다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버닝 부시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매우 간단한 유비가 있어야 됩니다. 어네알러지가 있어요. 그 유비라는 게 뭐냐면 비슷한 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꺼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냐 이겁니다. 그게 있다면 이 버닝 부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부부간에는 이게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부부가 60년을 결혼 이후에 60년 그런 게 대단한 거죠. 결혼 이후에 60년을 살고 두 분이 살아계신 분에게는 회혼식을 하죠. 이제 결혼한 횟수를 1년으로 봐서 환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목회할 때 그분이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분 보고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듣는지 모르고 지겨워. 그런데 이 연세가 이렇게 많은 분 보고 아직도 부부간에 타오르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모르면 묻기도 힘들고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유사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일 거예요. 아니 진짜 이 어른 되신 분은 당신 몸 가누기도 힘드신 분이 한 60 정도 60된 뭐 아들 딸 기회가 나가면 몸 조심해라 뭐 차 잘 보고 건너라 밥은 굶지 마라 뭐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은 버닝 부시의 사실은 꺼지지 않는 열정입니다. 여기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꺼지지 않는 열정을 좀 이해하시고 너무 부모님의 가슴에 목을 박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지 말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렇게 불꽃처럼 있는지 모세가 불꽃을 발견한 것처럼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살면 살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왜 버닝 부시인가를 깨닫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혹시 자식이 아니고 버닝부시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분은요, 하여튼 부모와 자식 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많이 깨달아요. 저에게 있는 버닝부시가 하나 있는 것은, 저는 자꾸 고백해서 죄송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다닐 때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해도 더 많이 한 사람보다는 조금 했어요. 그걸 고생이라고 하느냐는 분한테는 할 말이 없고, 나로서는 꽤 했어요. 저로서는 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헤매고, 그때 죄짓고, 그때 나빠지는 거, 저도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잡아주면 한국과 기독교는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목숨을 걸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곳으로 목숨을 걸자.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날이 갈수록 더 사람이 찐해져요. 그래서 제가 몬트리올 가갖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그 강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무슨 헌신하신 허천의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그래서 제가 딱 서서 고쳤어요. 앞으로 혹시 저를 또 소개할 일이 있으면 그에게 초청을 하려면 다시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앞으로 저를 소개할 일이 있으면 헌신하신이라고 하지 말고 목숨을 거니라고 바꿔라. 그의 목숨을 걸고 달라붙고 있느냐고 바꿔라. 저는 신실하게 그렇게 받았어요. 어느 순간에 타다가 꺼져버린 사랑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것이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당신들도 버닝부시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방 타다가 꺼져버리고 자기가 다 꺼버리는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버닝부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유사점이 있어야 이해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신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열정이 타오르는 것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뭐 조금 하고 딱 떨어지고, 뭐 조금 하고 큰 소리치고, 뭐 조금 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위선의 잔치를 언제 그만둘 수 있을까? 우리 말씀드리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단지 우리가 버닝부시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바빠요? 저는 답이 간단해. 사랑하기 때문에 바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기 때문에 바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기 때문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일도 바쁜 겁니다. 그걸 아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바쁜 분들은 거의 다가 다른 일로 바쁜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셔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바쁘고, 이상하게 시절이 가도 타오르는 열정, 타오르는 사랑, 어쩌면 가장 비극적으로 영원한 짝사랑으로 끝날지 몰라도 타다 없어져 버리지 않는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현재 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그곳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도 그곳에 우리를 감싸고 계신 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타오르는 열정과 소모되지 않는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모세가 60만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 못한다고 할 때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God promised I'll be with you when God called me. God promised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요 모세의 삶의 전체 능력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우려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떨려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 큰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몇 가지를 첨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 뒤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일어나시고 그걸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죠? 모세가 가끔 느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왜 나를 케어하지 않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보이지 않지? 그런 순간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고 보호하셨어요. 그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가서 서보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intentionally I can ignor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을 나는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시 깨닫는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 never let me alone.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강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에 먼저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 어떤 사람이 같이 있어주면 힘이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든데 누가 하나가 이렇게 같이 있어주면 그래도 힘이 나.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와 영원히 같이 있어줄 수가 없어요. 단지 나와 영원히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어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임마누엘.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몰랐죠? 이 귀한 말씀이 제가 성경을 보다가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제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사사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300용사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기드온이 이 블레셋이라든지 기드온의 이 용사들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군사들하고 물리치면서 싸우려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 인물이 못 돼. 그래서 고민이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민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게 말씀드린 그게 6장 15,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에서 봐도 나같이 못난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 영어로 I will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I will be with you.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독교 전통에 흐르는 엄청난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능력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사사기가 기도원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는 대장으로 딱 나서서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고도 남음이 있고 우리를 죽음처럼 공포에 넣어 집어넣을 정도로 아주 세상은 무섭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한국 소식 모르세요? 좋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민사에 살다 봐도 정신이 없어요. 왜냐? 사람들은 무서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잔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가 옳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달랐어요.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 다 죽어나갈 수 있는 대단한 위협이, threatening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있는 자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를 파괴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은 다 떠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에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매우 유사한 말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하나만 발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 내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1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사실은 28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장면과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은 같은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자로 파송받는 장면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장면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파송을 받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선교사로 보냄을 받겠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고독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모든 걸 다 버려보세요. 뭘 버리는지 아세요? 목사직이나 장로직이나 권사나 면 다 버려도 우리에게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부분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지금도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도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곳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모든 어떠한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나와 함께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곁에 거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